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쉽게 그냥 답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어, 의술 공부를 한 사람이 이제 의과 시험을 보려고 어, 한양을 가야 됩니다. 한양을 가야 되는데 이 의과 시험이 자주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 또 시험이 될지 모르는 그런 시험인데 이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해서 이제 한양으로 시험을 치러 떠납니다. 떠나다가 길이 머니까 가다가 이제 주막에서 좀 쉬게 돼요. 주막에서 이렇게 쉬는데 어, 많은 사람들이 의과를 준비한 많은 의생들이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다가 그 주막에 많이 모여 있는데 밤에 그 의생들이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동네에서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의원을 찾아갈 그런 여력이 없어서 그 의생들이 모여 있다는 그 주막에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우리 아버지가 죽게 되었으니까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막 의생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해요. 잠을 이렇게 이제 내일 또 길을 떠나야 되는데 새벽에 너무 시끄럽게 구니까 잠이 다 깬 거예요. 잠이 다 깨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자꾸 도와달라고 하는데 가서 우리 아버지를 좀 진료해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이 의생들이 다 일어나서 그럽니다. 집이 어디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온 길을 뒤돌아가야 돼요. 온 길을 뒤돌아가서 가야 되니까 이 의생들이 이 갈등이 생기는 거죠.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갈등이 생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내일 시험을 치러 올라가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따라서 병자를 치유하러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시험 치러 가십니까? 예. 시험 치러 가십니다. 병자를 따라 갈 사람은 없습니까? 없으시군요. 병자를 따라 있으십니까? 예.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허준 이야기입니다. 허준 이야기입니다. 허준이 시험을 치러 올라가야 되는데 병자가 있어서 자기는 시험을 포기하고 병자를 따라갑니다. 병자를 따라가서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좀 남을 것 같아서 한양으로 가는데 결국은 못 가요. 결국은 시험을 못 칩니다. 그 뒤로 돌아가서 환자를 돌보지 않았다면 시험을 칠 수 있었겠지만 돌아가서 시험을 환자를 돌보는 바람에 시험을 못 칩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의사입니다. 의사가 여러분 목적이 뭐냐는 거죠. 의사의 그 존재, 삶의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시험을 준비한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시험을 준비해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시험을 준비해서 결국은 병자를 돌보기 위한 거예요. 결국은 뭐 왕을 돌보든지 백성을 돌보든지 간에 그 인생의 가치는, 그 의원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치는 병자를 돌보는 거죠. 근데 이제 시험 치러 올라가는 사람들은 시험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공인된 자리에서 이 병자들을 치료하면 또 좋겠죠. 근데 당장 이제 허준이라고 하는 그분은 당장 자기의 이 목표를,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렇게 이제 병자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33년의 생을 사셨는데 길지 않은 생을 사셨습니다. 근데 이 33년의 생이었지만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잘 실천하고 실행하고 사신 분입니다. 특별히 33년의 생애 중에서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이 이제 대외적으로 메시아 사역을 하셨던 그 3년 기간 동안은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을 안전한 선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면서 이루면서 살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도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많은 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자기가 있었던 그 자리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도 여러분 길을 떠나세요. 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가십니다. 그 길을 떠나가시면서 이제 우리가 사순절이 되면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합시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 사순절 기간을 보내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사순절, 성경에서 사순절의 내용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이 사순절 기간에 어떤 일들을 하셨을까, 이걸 찾아보기 힘든데, 고정하고 해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셨던 그때가 바로 요 지금 사건, 길을 떠나시고, 여리고에서 길을 떠나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 전에 베다니에서 겪게 되는 요 일주일이 예수님의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는 기간이구나라는 것을 고정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이 그 원자리에서 떠나지 않으셨으면, 갈릴리, 가나 이쪽에서 떠나지 않으셨으면 이런 고난의 시간도 여러분 훌쩍 뛰어넘을 수가 있었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았기 때문에 떠나셨어야 됐어요. 그 길을 떠나셨어야 됐어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길을 예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길을 떠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여기서 또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길을 떠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서 길을 떠나셨다고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명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게 중요합니까? 십자가에 달리는 게 중요한 겁니까? 그 달리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게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는 게 중요하다면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옆에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 길이 중요한 거예요. 이 여정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 여정을 걸어가지 않으시면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그 일이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여정을 떠나시는 거예요.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래도 그 여정을 떠나야지만 그 구원을 이루는 그 과정 속에 그 결론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이 길, 걸어가시는 이 길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길인지 아시겠죠? 이 길을 여러분 누가 막으면 안 돼요. 이 길을 걸어가야지만 그 결론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 길을, 예수님의 이 길을 방해해서도 안 되고요. 막아서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그 중요한 예수님의 그 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가시는 그 길을 여러분 어느 누가 딱 막았어요. 딱 막고 섭니다. 그 길을 딱 가로막습니다. 그가 누군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죠. 바디메오라는 사람입니다. 바디메오는 사실 여러분 이름이 아니에요.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없는 비천한 사람이 예수님의 그 중요한 노정, 중요한 여정 속에서 그 사람이 툭 튀어나와서 예수님을 여러분 딱 세웁니다. 멈춰서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딱 멈춰서게 하시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서십니다. 그런데 능력이 없으셔서 그냥 그곳에 서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곳에 서세요. 왜 예수님이 여러분 그곳에 서실까요? 그 구원을 이루시는 그 과정, 그 결론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계속해서 걸어가셔야 되는데, 구원을 이루기까지 계속해서 걸어가셔야 되는데 왜 여러분 여기에서 딱 서실까요? 멈춰 서실까요? 나는 더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가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가실 수도 있으셨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여기에서 딱 멈춰 서세요. 그 이유가 여러분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에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이 사역을 이야기하시는데, 공생애에서의 사역을 세 개로 이야기하는데,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시고, 요거 세 개가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의 사역이었어요. 근데 그 사역을 하시면서 무리들을 이렇게 보시는, 사역을 하시면서 그 사역의 대상자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 밑에 절에 담겨져 있어요.
그 밑에 절에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무리를 보시니 그 무리를 보시니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더라라는 이 말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에 여러분 마음속에 담고 있던 마음은 이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목자 없는 양들처럼 여기시는 그 마음이 예수님에게 딱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딱 보시기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막 소리 지르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딱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 속에 있었던 그 마음과 그 사람의 형편이 너무 딱 맞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쓰신 거예요. 예수님이 딱 쓰셔서 그 사람을 이렇게 치유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이 오늘 본문에서 이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49절 말씀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멈춰 세우는데 여러분 이렇게 멈춰 세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9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딱 멈춰 세우는데 48절에서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막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 예수님에게 마음에 있었어요. 예수님 마음이 무리들을 봤을 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딱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어떻게 아셨는지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라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이 딱 동해서 그 자리에 딱 서신 거죠.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딱 멈춰서는 그 순간이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의 발치에 딱 멈춰서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 시점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길을 이렇게 가시다가 지나가는 차를 한번 멈춰 세우신 기억이 있습니까? 차가 막 가는데 여러분 차를 탁 한번 멈춰 세워 보셨습니까? 기차는 한번 세워 보셨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차 우리 앞으로 이렇게 자주 지나가는데 그 기차를 여러분 한번 탁 멈춰 세워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비행기는 어떻습니까? 비행기 확 날아가려고 하는데 비행기를 여러분 한번 탁 멈춰 세워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지요. 뭐 어떤 사람은 그렇게 했다라고 뭐 자랑 삼아서 아주 무용담 삼아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 멈춰 세우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우리의 발 앞에 탁 멈춰 세웠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건 여러분 참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멈추고 한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 탁 멈춰설 수만 있게 한다면 그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분이 내 앞에 딱 멈춰서는 그 순간 여러분 나의 모든 문제들은 여러분 싹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멈춰 세우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 너무 쉬운 방법이에요. 근데 너무 우리가 그 방법을 잘 몰랐어요. 너무 쉬운 방법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이 이름도 없는 사람이, 비천한 사람이 그 창조주 하나님을 멈춰 세웁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 말 한마디에 여러분 예수님이 탁 멈춰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걸어가시다가 딱 멈춰서요. 이게 여러분 엄청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딱 들으시고 가던 길을 딱 멈춰서서 그 앞에 딱 섭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끼리에 엘리에이손,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병자가 먼저 쓴 말이 아니에요. 고대 교회에, 초대 교회에 기도문에 여러분 이게 있어요. 초대 교회에 기도문에 이게 있는데 이 기도문은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라고 해서 이 기도가 있어요. 끼리에 엘레이손이라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걸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해서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해서 그 찬송으로 불러요. 기도 찬송으로 부르는 이런 끼리에 엘레이손이라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근데 이게 가톨릭은 그거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라고 할 때, 그때 그 기도를 딱 할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오십니다라고 의미를 부여해서 기리에 엘레이손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소원,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문이 바로 이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멈춰서신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그 멈춰서시는 경우가 다 이 경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9장에서 두 맹인이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예수님께 나오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15장에서도 딸이 귀신 들린 가나안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도 있어요. 간질 걸려서 고생하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에서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나오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부르짖음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 앞에 딱 멈춰 서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끼리에 엘레이손. 여러분, 이 말씀에는 능력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부르짖는다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이게 여러분 고백이에요. 어떤 고백입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라고 하는 이 고백, 끼리에 엘레이손이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서셔서 나는 할 수 없는데 당신은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는 이 외침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간질도 병들도 맹인도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그 외침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서셔서 여러분 그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로 당겨 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에게서 일하게 만드시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교회를 구약의 말로 시은소라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곳이라고 해서 시은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자리, 이게 시은소예요. 이 우리 교회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시은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 자리,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다른 게 여러분 없어요. 우리도 오늘 이 영혼들처럼, 이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던 이 영혼들처럼 우리도 여러분 이렇게 동일하게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르짖음이 여러분 우리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고백들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앞에 멈춰 서시고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너무 잘나면 하나님 안 서세요. 우리 앞에 안 서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 당당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서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불쌍함을 알고 우리의 모자람을 알고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서 그 무리들을 이렇게 보시니까 목자 없는 양 같아요. 근데 목자 없는 양이 여러분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그 뒤에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9장 36절 3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기진하여 고생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자 없는 양은 여러분 기진하고 고생합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우리말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달리며 허덕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이 시달리죠.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많이 시달립니다. 마음이 참 허덕입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런 일도 해야 되고 왜 이렇게 문제는 또 많은지 참 그 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또 허덕입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봤을 때 우리의 모습이에요. 목자 없는 것 같아서 목자 없는 양처럼 보여서 늘 시달리고 늘 허덕이는 그런 우리의 모습.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을 여러분 예수님께 보여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능력의 손이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서 펼쳐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전쟁 세대를 지내신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전쟁 세대를 지난 그런 참 어려운 삶을 보내시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분들이 참 많이 계시죠. 베트남도 참전하셨다가 6.25도 겪으시고 이런 분들이 여러분 많이 계세요.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 시기를 보내셨습니까? 얼마나 참 힘든 시기를 보내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전쟁 세대는 아닙니다. 저는 전쟁 세대는 아닌데 근데 저도 이 전쟁을 지낸 분들만큼이나 어릴 때 참 죽을 고비를 참 많이 넘겼어요. 참 많이 제가 개구장이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죽을 고비를 저도 참 많이 넘겼어요. 우리 어릴 때 친구들과 동네 친구들과 막 이렇게 명절 때 지불놀이를 막 하잖아요. 근데 그때 되면 추수가 다 끝나고 소를 먹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집단을 이렇게 잘 쌓아 놓잖아요. 집단을 다 쌓아 놓는데 그게 어떻게 불이 확 들어가가지고 훌떡 타는데 제가 그게 있어서 완전 꾸이가 될 뻔했죠. 죽을 뻔도 했어요. 저도 그런 경험도 있었고요. 또 어떨 때는 이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놀다가 많은 그때는 이 용돈벌이가 시원찮아서 여러분 뱀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갖다 주면 그게 또 용돈이었어요. 뱀 잡으러 다닌다고 친구들끼리 돌아다니다가 뱀에 물려가지고 치료비가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 동생하고 또 학교 가는데 그때는 인도하고 차도하고 경계선이 별로 없었어요. 가는데 차가 와가지고 탁 부딪혀서 제가 붕 떠서 이렇게 툭 떨어졌는데 거름 내려고 이제 봄에 거름 내려고 비닐을 이렇게 거름 놓고 비닐 이렇게 덮어놓은 그 위에 툭 떨어져가지고 또 제가 또 살았어요. 또 하나도 안 다치고 또 살았어요. 친구들하고 막 이게 숨바꼭질하면서 막 이제 보물찾기를 하는데 뭘 이렇게 숨겨놓는데 도저히 찾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왜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숨겨놓을 공간이 제 생각에는 아무데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한 공간이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소켓. 소켓이 뭔지 아십니까? 소켓. 전기 담아 끼우는 곳. 그 소켓. 저 소켓에 뭐 보물이 숨어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왜 들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거 소켓에다가 손을 쑥 집어넣은 거예요. 전기가 있는데. 그래서 기절을 했어요. 기절을 해가지고 한참 있다가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저도 이런저런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중학교 때 돼가지고는 또 제가 또 가사를 좀 도와본다고 신문을 돌렸네요. 또 그 겨울에 일어나가지고 신문을 돌리는데 바닥이 얼었어요. 자전거 타고 그때 신문 돌려봤자 한 달에 18,000원 줬어요, 여러분. 18,000원. 18,000원. 그거 어떻게 해가지고 좀 가사에 좀 도움을 준다고 했는데 얼음이 쫙 얼어 있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쭉 미끄러져가지고 다리에서 뚝 떨어졌어요. 근데 그때도 또 깨어나 보니까 제 머리에는 혹이 이만한 게 나왔고 자전거는 완전 타이어가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휙 굽어가지고 자전거 고치는 값이 더 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 어릴 때 이런 어려움들, 이런 이 고비들을 많이 넘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릴 때 이런 어려운 고비들이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어릴 때 그런 고비들을 다 넘기고 어려움들을 다 겪고 죽음의 그런 고비들을 다 넘기고 나면 성인이 되고 또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하면 또 좀 괜찮아지나 싶었는데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또 지금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또 있어요. 어떻게 보면 죽음보다도 어릴 때 겪었던 그 일들보다도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든 일들이 여러분 더 많아요, 지금.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 삶 속에서 부딪혀야 되는 그런 문제들, 또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그런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렇게 헤쳐 나가려고 하면 참 이게 더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옛날에 그래 이런 어려움들을 겪을 때마다 어머니가 여러분 해주신 말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아파가지고 막 혹 이만하게 나가지고 이렇게 누워 있으면 어머니께서 이제 저 자는 줄 알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십니다. 우리 어머니도 여러분 저만큼 체구가 작으세요. 저보다 더 작으시죠. 근데 참 억척이셨어요. 정말 열심히 시골에서 열심히 사셨어요. 가사를 읽어보려고 참 열심히 사신 분이셨어요. 근데 저도 어머님의 눈물을 몇 번 봤어요. 그 참 열심히 하는데도 일어나지 않는 그 과정을 보면서 참 어머니는 자기의 한계를 그렇게 이제 눈물로 그렇게 고백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 저를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 가시면서 쓰다듬으면서 뭐라고 중글중글 하세요. 근데 잘 들어보니까 이런 말이었어요. 잘 되게 해주세요. 이 자식 잘 돼야 되는데, 이 자식 잘 돼야 되는데,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하는 그 무언가 무슨 주술과 같은 그런 기도 문도 아니고 주술도 아닌 그냥 어머니의 바람이었겠죠. 이놈 잘 돼야 되는데, 이놈 잘 돼야 되는데 우리 가정을 봐서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열심히 뭘 좀 이렇게 뒷받침해줘야 되는데 우리 가정 형편을 봤을 때는 그럴 수도 없는 것 같고 어머니는 또 어머니대로의 한계를 느끼니까 엄마로서 내가 어떻게 뭘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겠고 그러니까 그냥 중얼중얼 그렇게 기도를 담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는 절대적인 그 존재에게 어머니로서의 한계, 우리 가정으로서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 절대적인 존재에게 저를 부탁하는 거죠. 이놈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놈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담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가 신앙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머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 자식이 살 수 없다. 이 자식이 잘 될 수 없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그곳에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이 아이들 키울 수가 없습니다. 이 아들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인생의 이런 고비가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있어요. 지금도 인간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여러분 늘 마주하면서 삽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이런 고백들, 이런 어려움들을 다 마주하면서 살지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일들, 더 고통스러운 관계 속에서의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대할 때 여러분 저는 뉴스에서 나오는 사회면에서 이렇게 뉴스에서 나오는 그 일들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런 일들에 대하여서 비판하지 않습니다. 나도 어려우면 저렇게 될 수도 있겠다. 정말 힘들면 저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게 동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사회면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 거기에 대하여서 여러분 막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도 어려우면 저렇게 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여러분 기가 막힌 어려움들과 아픔들을 겪고 있는 분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가정의 문제들, 사업의 문제들, 자녀들의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무겁고 답답한 그런 이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 여러분들 속에도 여러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이건 정도의 차이지만 또 내용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다 문제는 다 있어요. 제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고 다 이런 어려운 상황들은 다 있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문제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멈춰 서시기만 하면 우리 앞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멈춰 서시기만 하면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끼리에 엘레이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제 어릴 때 늘 교회 가면 들려오는 찬송들이 있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옛날 어른들도 동일한 어려움을 여러분 다 겪으셨지만 이 찬송을
여러분 찬송에 그들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을 멈춰 세우신 거예요. 그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앞에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여러분 그 찬송을 담아서 기도로 올려드린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주님을 멈춰 세우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았던 믿음의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하교회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은소로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 시온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내 앞에 세우고자 하나님이 멈춰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담아서 예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입니까? 우리 모두가 여러분 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앞에 멈춰서 주십시오. 그 멈춰서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의 손을 잡아주셔서 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고백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많이 시달리죠. 세상에서 여러분 많이 허덕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그 기도의 한마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 말씀 안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앞에 서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또 일주일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분 부족한 모습으로 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멈춰서 주셔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은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너무어 주님께 바치리까.